오늘 2025년도 새해 시작하는 신년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양육 공동체 비전을 주셨는데요. 그 오늘 살펴볼 본문이 바로 표에 대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먼저 여호수아 3장을 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요단에 흘러내리던 물을 그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여호수아 3장 15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요단의 물이 그쳤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요단 건너기를 마치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서 있던 그곳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너희가 유숙할 곳에 두게 하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여호수아 4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나님께서 돌 12를 가져오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요단의 기적을 기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 4장 6절과 7절이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요단강 마른 땅에서 가져온 12개의 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는 표징이었고 공동체가 기억해야 할 기념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 보시면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에서 올라오라 명령하였고 제사장들이 요단에서 올라왔을 때 요단의 물이 예전에 범람하던 상태로 돌아갔다고 17절 18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이제 요단 물이 바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요단에서 올라와 길갈에 진을 치는 장면이 19절에 나오는데요. 자, 길갈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지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 처음으로 진을 쳤던 곳이고요.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곳이 길갈입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을 성지로 여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이스라엘의 과거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어디에 세우느냐? 바로 이 길갈에 세웠습니다. 그 장면이 20절에 나오죠.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운 이유,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22절이 바로 우리 교회 올해 주시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자손들에게 알게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그 알게 해야 될 내용이 바로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신년의 메시지 통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자, 오늘 메시지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 메시지 집중적으로 오늘 살펴보겠는데요. 첫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동체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손들에게 알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020년도 우리 교회를 향하신 또 표, 주제 말씀, 목회 계획, 기도 가운데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양육 공동체의 비전을 주셨고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는 말씀을 목회 기도 주간에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자손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라는 것일까? 여기에 교회 책임이 있고 부모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의 믿음과 기도의 중요성을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단강 노아 사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처음으로 경험한 기적이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1세대가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2세대들은 요단강의 기적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요단강 사건에서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3장 9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보면 16절 17절도 보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에게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명령했을 때 사용된 동사가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요단에서 올라오라 명령했을 때 사용된 동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던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요단의 기적으로 나타났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에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전하고 행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4절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다. 그 다음 여호수아 6장 6절은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요,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 여호수아가 가나안 7족속과 모두 31번의 싸움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수아 이스라엘 공동체는 31전 30승 1패의 기록으로 가나안 정복을 이루었습니다. 유일한 1패의 기록은 아이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한 번의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을 때 여호수아가 한 번의 실수를 저지릅니다. 1패의 기록과 한 번의 실수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움직였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들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정탐꾼의 보고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정탐꾼의 말대로 움직인 여호수아, 유일한 1패의 쓰라린 결과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 3절 4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며 한 번에 유일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과의 싸움, 자신감으로 덤벼서는 안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통해 얻게 된 교훈이었습니다. 또 하나, 여호수아의 유일한 한 번의 실수,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서 우리가 올 한 해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다짐하며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이 여호수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 이걸 우리가 순종이라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씀을 듣고 움직였을 때 31번의 싸움에서 31번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였던 여호수아의 순종의 믿음, 이것이 가나안 정복을 이룰 이유였다고 여호수아 11장 15절에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을 뿐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의 믿음을 통해 가나안 정복을 이룰 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하나,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 과정을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일찍이 일어났다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자,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뜸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렀다.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난 이날, 그날에 요단강에 물이 마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장면, 여호수아 6장 15절. 이극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일찍 일어난 그날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장면, 여호수아 8장 10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이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난 그날 실패했던 아이성을 정복하는 날이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여호수아가 일찍이 일어난 이유를 성경이 굳이 기록하는 이유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께 묻기 위해 일어난 날이었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고 성경학자는 해석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업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순종과 믿음, 기도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순종이라 한다면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기적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문이 열렸습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를 맞이하며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결심, 성도의 결심은 세상 사람들이 연출하는 결심과는 뭔가는 달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심해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오래 살아갈 것을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신앙으로 오래 살아갈 것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의 믿음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기도 가운데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 신앙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알게 해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기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진리고 삶으로 가르쳐야 될 중요한 영적 교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교회의 사명이고 부모된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알게 해줘야 될까?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공동체는 길갈의 진을 칩니다. 자, 길갈의 진을 쳤다. 이제 머지않아 가나안 정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장군들을 불러서 전략 회의를 하거나 병사들을 모아서 무기를 준비시키는 일 하지 않을까요? 여호수아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의 진을 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20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요단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우는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왜 돌을 세우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일까? 여호수아 4장 6절에 나오는 표징이라는 단어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자, 표징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발음하고요,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발음합니다. 구약에서는 오트를 표징으로 번역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세메이온을 표적으로 번역을 합니다. 자, 표징과 표적은 중요한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물건이나 사건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노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만드는 표징은 무지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만드는 표징은 할례입니다. 오늘 기드온이 의심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이 의심하는 기드온이 사서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주저주저했습니다. 의심하는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요청한 것이 있는데 확실한 표징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17절 보시면 기드온이 말합니다.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달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소심한 것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불로써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이 사사의 명령을, 사명을 기드온에게 주시는 장면이 사사기 바로 6장 21절에 나오는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려주시는 표징에 임하는 장면입니다. 표적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성경 기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엔 모두 17번의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 행하신 오병의 기적을 표적이라는 단어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더라. 표징과 표적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기억과 기념입니다. 노아가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했다면, 아브라함이 몸에 새겨진 할례를 보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했다면,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여인 라합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한 표징은 붉은 줄이었습니다. 아마도 라합이 나중에 그 정탐꾼의 한 명과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 가정을 세운 후에 집안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장식물로 거둬뒀던 것이 바로 아마 붉은 줄이었을 것입니다. 라합에게 붉은 줄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만드는 표징이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는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운 이유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수아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아니라. 아멘. 요단강의 기적,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그것을 공동체가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여호수아는 요단에 가져온 돌을 길갈에 세웠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12개의 돌을 세운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21절 22절이 올해 우리 주신 표의 주제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정보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 때 성경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10장 25절 볼까요?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왜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 이유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자손들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와 영적으로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사기 2장 7절과 10절 말씀을 이제 비교해 보실 텐데 정말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세대가 일어났는데 성경은 그 세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 성경은 그 세대를 다른 세대로 기록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경험을 가진 여호수아 세대가 살아있을 때 공동체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세대가 물러가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시기가 바로 사사 시대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없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사기 2장 11절부터 12절을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다른 세대들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기 시작하는데 여기 무서운 단어가 등장해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이 버리다는 단어는요 밀어내다는 뜻이에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누구를 끌어당겼냐면 바알을 끌어당겼어요. 왜? 바알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나를 부자로 만드는 이 바알을 끌어당기기 위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밀어버렸어요. 이게 다른 세대가 한 짓입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세대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경험을 가진 세대가 있을 때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겼고 가나안의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세대가 모두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바알을 끌어당겨 섬겼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죠? 사사시대의 혼란과 어지러움이 지나서 그 왕조의 시대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분열의 시대로 들어가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남유다가 바빌론에 망했습니다.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은 역사 속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그 백성을 토해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이 이게 교회의 책임이고 부모의 사명입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살아있을 때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겼고 가나안의 풍요를 누렸어요. 하지만 여호수아 세대가 물러가고 다른 세대가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은 분열의 시대로 들어갔고
결국 그 땅이 그 백성을 토해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 중요합니다. 다 같이 그 표를 같이 하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양육 공동체 비전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의 믿음을 가르치고 기도신앙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올해 차세대 비전 마을에서는 키즈바이블 플레이 사역 외에도 어린이 중보 기도학교 청소년 비전 스쿨을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자녀들 주일학교 예배 보내주시고 기도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표징을 보여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념물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그 표징을 가지고 우리 자녀 세대가 자라나면 그 표징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오늘 설교 마칩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신년새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양육 공동체 비전과 함께 그 주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공동체는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되고 공동체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해줘야 되며 공동체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신앙의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정려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을 무엇보다 예배의 경험을 가지고 자라난 자녀로 세우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은혜의 체험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의 찬송과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키즈바이블 플레이와 어린이 중보기도학교 청소년 비전 스쿨에 우리 자녀들을 보내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자라나 우리 자녀 세대에 가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대를 이어서 우리 교회가 희망을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준비된 자녀를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신년주일에 주신 이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나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나부터 하나님께 먼저 묻는 기도의 사람 되기 원하며 이 순종과 기도의 신앙을 자녀에게 심어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